오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는 그 외면을 받았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또 회개하면서 그 책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면서 회개하는 그 책의 금액이 오늘날의 금액으로 하면 50억이나 될 정도의 그런 대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지켜보고 자기의 그 갈 바를 바라보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 이 일 후에라고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무슨 선포냐? 정치의 중심, 세계의 중심, 또 권력의 그 중심,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를 복음화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이러한 선포입니다. 감히 한 인간으로서 세계를, 정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단 복음 한 줄을 가지고 세상 전체를 바꾸겠다, 이 꿈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비전 선포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비전 선포가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또 3차 전도 여행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로마도 뒤집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도 처음에는 복음이 확장이 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세란포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 전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 학교, 병원 모든 것을 지으면서 세란포를 그리스도의 그 영토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서면서 이 윌리엄 캐리가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진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말씀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선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기도로 내가 한번 승리해 보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과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기도로 더 큰 꿈을 꾸겠다, 세계를 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영적 세계입니다.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그 좋은 시설에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놀랍구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무릎으로 그 당시에 지금도 제가 그 사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울 만큼의 시설들을 갖춰서 그렇게 고아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좋은 시설에서 냉난방과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섬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보면 그냥 섬기는 척이 아니고 실제로 섬김의 삶을 내온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면 섬김의 삶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섬김을 기뻐하시고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나는 더욱 섬기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의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도 근래에 있어서 3대 성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사람은 원래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가 폐결핵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형편에서 절망할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면 나도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날 동안 섬기는 삶을 한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품에 안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가장 가난한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동거하면서 사는데 신비한 체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일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 겨우 6개월 남은 인생이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살더니 세상에 1960년까지 살았습니다. 1988년생인데 1888년생인가? 70세가 넘도록 그 당시 일본의 평균 수명 이상의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가와 도요히코는 이런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해서 더 큰 꿈을 꾸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삶으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알기는 많이 안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삶으로 살지 않아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형편에 맞춘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형편에 맞추어 살고 현실에 맞추어서 살면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해서 살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돈을 벌어보면 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무엇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돈의 재미를 안 사람, 돈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 사람은 더 돈을 벌어야 하리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조차도 돈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애들 가르쳐야 되지. 저도 돈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돈 생각을 하다 보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면서, 그래 돈이야, 돈을 벌어야 되네, 돈이 있어야 되겠네, 이 생각에 매이면서 돈이 더 많이 있어야 하리라, 더 많이 벌어야 하리라, 더 많이 벌리라, 이렇게 우리 비전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은 주님이 맡긴 복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면서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꿈을 꿨지만, 우리는 현실에 딱 맞춰서 살면서 현실을 좀 더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현재 이 형편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게 빼앗길까 봐 하나님조차도 다 울타리 밖으로 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가속성입니다. 가속성. 모든 것에는 가속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는 아주 작은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보면서 이제 더 큰 꿈과 더 큰 그 힘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비전만 가속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도 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작은 죄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악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에도 가속성이 붙으면 이것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뭐 화를 낸다, 화도 가속성이 붙어서 불평한다, 불평도 가속성이 붙어서 이게 게으름도 가속성이 붙어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재미난 부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게으르고 또 모든 것에 불평이 많은 부인에게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드라이브 갈까?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나 멀미하는 거 몰라? 그러면 어디 카페라도 갈까? 돈이 어디 있어? 바닷가라도 갈까? 나 추운 거 제일 싫어하잖아. 이게 불평의 가속도입니다. 이제 가다가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한 가속성 안에 지금 가속성의 레일을 달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속성, 또한 선한 그 마음 중심의 가속성, 아름다운 가속성의 열차를 탔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 열차를 타지 않으면 다른 가속성에 매여서 우리가 목적하지 않았던 슬픈 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하루아침에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우울하다가 멈추지 않고 멈추지 못하다가 이제 통제를 못하는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약이 참 신비하더만요. 우울질이 들어가는 그 모양이 이제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팔각형이 열리질 않아서 이게 기쁨의 이 감정이 이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의 감정이.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강제로 늘리기 때문에 넓게 늘려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조울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쁜 가속성이 붙으면 나도 얼마든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린 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왜 그럴까?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리고 마음의 찔림도 많이 받아봤는데 우린 왜 여지껏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혹시 손해가 될까 봐, 또는 힘이 들어서, 또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항상 계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한두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는 하늘에 하늘처럼 빼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한 뼘을 못 나가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못하고
당장 이익이 안 돼도 못하고 힘이 들어도 못하고 손해될까 봐 못하고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뭐 그런 재밌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대요. 모태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태란데 모태. 뭐 이상한 농담이에요, 그죠? 모태. 그게 모태신앙이라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말은 하지만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살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 자리로 나서야 합니다. 예,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또 담대하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두 번째는 작은 순종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순종해 보면 순종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1조 같은 경우 저는 처음 예수 믿자마자 주보에 보니까 11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래요. 제가 교회 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매주 11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진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 아직 교회 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해서 하는 건요. 한두 번밖에 못 해요. 근데 당연히 하는 거는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러 오는 거 결심하고 옵니까?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시작하고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생활, 헌신, 선교 당연히 하면 쉽습니다. 근데 결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결심해야 돼. 내일 또 결심해야 돼. 이게 결심이 무너지면 못하는 거죠. 작은 순종을 하다 보면 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작은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신 성령의 감동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가 있었는데 헌금 훈련을 한번 시키실 때 제가 참 그때 힘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여튼 별걸 다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 이제 차를 운행을 한 2바퀴 하고 돌아오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새벽부터 그분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4시간 이상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형편은 정말 어려웠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만 잠결에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내가 따라하다가 내 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이렇게 잠결에 그 목사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넥타이를 제 시간에 매본 적이 없어요. 봉고차에서 매일 매야지. 급하니까. 그리고 막 핍절했어요. 근데 하루 딱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감사할 일이 한 가지도 없었냐? 아니요, 많았습니다. 뭐냐? 뭐도 있고. 근데 그냥 왔냐?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헌금을 또 있던 걸 다 털어서 하고 다음 주에도 또 그러고 꼬박 1년을 털어가시더만요. 근데 그때 제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부분과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제가 안 보내줬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된 삶이 없대요. 그래서 유익을 얻지 못한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기적의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세 번째는 현실과 상황의 계산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 계산이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계산과 상황에 스스로 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네 가지 밭 가운데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물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못 보내드렸네요. 참고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거 주님께 드리고 나면 뭐 먹어? 심지 못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죠.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염려, 재물 유혹에 말씀이 다 막혀버렸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깨보세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배운 말씀을 삶으로 옮겨갈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더 주님께 쓰임 받을 거야. 나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생에 한번 걸어볼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삶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명 지키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함께 하시는 것을 히스기야는 삶 전반에 걸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귀로 믿고 다른 사람이 입술로 믿고 생각으로 믿을 때 히스기야는 삶으로 딱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더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나 평생 믿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거는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내가 보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던 히스기야는 다른 똑같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아수르 군대 쳐들어올 때 18만 5천 명도 기도로 딱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 그 두 번째는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또 연단과 훈련을 받는다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갚으시더라.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에게 닥친 건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가장 높이셔서 갚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 삶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삶입니다. 나를 해친 누군가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뭐 싸울 필요 뭐 있어요? 변명할 필요 뭐 있어요? 제가 변명 잘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그 변명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화가 나서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게 되면 뭐 걱정해요? 내가 드린 거 아무도 못 봤어도 하나님이 갚으실 건데, 내가 손해본 거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갚으시는데,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도둑질해 간 라반의 것도 다 찾아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두렵겠어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넉넉히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세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사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제 이삭을 데리고 나무 장작을 지고 불을 가지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똑똑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 번제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가슴 아픈 질문이죠. 자기가 제물인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데 결국 준비한 어린 양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네. 세상에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 감옥에 갇혔더니 기적을 준비해 놓으셔서 간수장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고, 그가 공고하고 힘들어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을 때는 가장 따뜻한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아볼로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디모데를 준비해 하셨다가 보내주시네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되는 거지. 뭐 옳다 그르다 뭐 어떻게 그거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도 있고, 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도 있고, 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도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 믿음의 삶을 산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다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다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집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내가 오늘 밥 해줄게. 엄마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훨씬 쉬운데 7살짜리가 밥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바빠요. 뭐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걔는 와서 지가 하는 뭐 국자 한번 휘젓고, 잘하네. 젓가락 한번 휘젓고, 잘하네. 이게 더 힘든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신 사건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꿈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무슨 소원을 빌었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몇 사람을 물어보는 거, 인터뷰하는 거. 무슨 소원? 가족들 건강하고요,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사람들 아니에요. 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I have a dream. 우리에겐 다른 꿈이 있어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간절한 소망,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비전이 솟구치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느라 보니까 아이고 뭐 별거 없어요. 뭐 애들 잘 별일 없으면 좋겠고요. 건강하면 좋겠고요. 뭐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밖에 못해 우리가. 왜? 나의 삶의 모든 무게를 거기다 실어 놓았거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바울의 비전입니다. 한번 이런 비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올해 작년에 전도 10명 했는데 올해 100명 해보겠다. 작년에 이만큼 선교 후원했는데 이만큼 해보겠다. 작년에 작은 봉사했는데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그게 우리의 작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실제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저 천왕봉에 올라간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동산에 서 있는 사람다운 비전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작은 일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불질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비전에 합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들여봅시다. 그렇기 전엔 영적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한 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쑥 들어와 우리의 비전도 주님의 비전에 합한 것이 되기를, 그래서 모두 승리의 깃발을 더 많이 흔들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